안녕하세요. 한 주간 많은 응답 속에 계셨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또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가적 공과 이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속박된 곳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어디에 속박되어 있었는지 를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창조할 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떠나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어진다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사단에게 하나님 떠나면 사단에게 잡힌다고 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정체는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 2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또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단, 옛 뱀, 곧 용이라고 하는 사단, 이 세상신, 고린도 후서에 4장에 잘 나와 있죠. 세상 임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 이 세상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 자녀인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떠나는 즉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어요. 당연히 마귀 자녀니까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데 마귀를 섬긴 만큼 사실은 사단을 더 불러들이는 셈이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정신적인 문제, 엄청난 정신적인 우울증,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이 사단이 영적인 정신적인 병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가면 갈수록 급증한다 그러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막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섬긴 만큼 역사하게 돼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많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많은 문제들이 또 질병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기 무구시장에 가보면 이게 굿당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을 제가 만나 보니까 왜 굿당을 하게 됐냐. 자궁암 말기에 신을 받으면 자궁암이 낫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을 받고 굿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뭐냐 하면 마귀가 질병도 갖다 준단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많은 것들이 있죠. 저주와 재앙을 끊임없이 사단이 가져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냐? 지옥 가죠.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이 문제가 이 집안을 잡고 있는 흑암이 가문 대대로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고 하는 겁니다. 오늘 후대를 위해서 영적인 결단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후대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아니고
마귀를 그만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후대에게 사단이 그만큼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가문을 잡고 있는 사단이 계속 같은 문제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인간에게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라.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오시기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했는데 신약 성경에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출애굽기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피를 바른 자는 해방받는다.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방,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회복할 때 그 속국에서 해방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만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원죄. 죄의 결과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켜 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대신에 대속물 대신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죠? 요한 1서 3장 8절에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러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냐 말이죠. 그죠? 그 속박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냐? 거기서 구원받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마귀 자녀가 되었을 때 역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충만히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세상 신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당연히 흑암의 세력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가씨가 치유받는 그 증거를 보셨다 말씀하셨다. 그죠? 이 사단의 권세. 다른 이름으로는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말이죠. 사단의 흑암의 세력. 이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이 딱 잡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죠?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뭐죠?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간단 말이죠. 세계복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신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우신다는데 어제 말씀에 그랬죠. 이 언약 잡은 누가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자기의 문제 속에서 시대적인 문제를 봤단 말이죠. 이 시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구나. 이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서원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한나가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사무엘 주시고 그 사무엘을 또 결단하고 어디? 성전으로 보냈단 말이죠. 말씀 속에서 자랄 수 있게.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런 증거,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진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그 지역 전체가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누가 세워졌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다윗이라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영적 서밋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결단했던 요셉이 그때마다 응답받아서 애굽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 바로 뭐죠?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이것을 알고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우상성기든 그 모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그 근성 거기서 빠져나온다.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결단이 아니에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 결단이에요. 결단하고 우리는 누구 언약을 잡는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에베소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간에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아직까지 현실에 많은 얽히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먼저 찾아야지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체질 속에서 자꾸만 육신적인 걸로 찾으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그 문제는 그리스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 결단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체질에서 완전히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죠? 응답받는 정인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왜 문제가 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너무나 시달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한 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정인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 합당한 응답을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새가족국 모든 현장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가는 걸음 속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하늘 천군을 동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